우리가 지난 주는 거룩,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요,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외면의 현상과 내면의 형상, 이렇게 제목을 조금 바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는 외면 형상이 있고 내면 형상이 있다. 그래서 형상하면은 우리는 형체거든요. 형체. 제가 어느 집사님을 보게 되면 형체가 보입니다. 그것이 형상입니다. 근데 형체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 속에서 나오는 내면적인 형상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영이 보는 거죠. 우리의 육은 외면적인 형체, 형상을 보는데 우리의 영은 내면적인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모든 구절을 보면서,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형상에는 외면 형상이 있고 내면 형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모습, likeness,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외면 현상이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외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있고요, 나무에게도 있고요, 풀에도 있고요. 그래서 풀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이 보여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풀에 하나님이 보이지? 산들과 강들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만들어졌지 하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피조물, 사람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갖고 있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외면 형상이다. 외면 형상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면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내면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내면, 이 내면 형상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면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내면이 보여요. 하나님의 외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이 보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내면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외면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타락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면 형상으로 재창조가 돼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외면 형상과 내면 형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 형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보면요, 착해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악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16년을 살 때 16년째 제 아내가 저의 내면을 보면서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같아. 근데 살아보니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육신의 형상, 마귀의 형상, 인간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도, 창조됐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외면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내면의 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순종했다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내면의 형상으로 들어가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내면의 형상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성공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 들림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서 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성공하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내면 형상까지 완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내면 형상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들도 계속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서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그 내면의 형상의 온전함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으니, 이제 5장에 가서는 형상이란 말을 빼고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외면 형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볼 때는 참 착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탁 터지고 부부끼리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 내면이 나오면서 마귀가 이 안에 나오고 눈이 독의 눈, 뱀의 눈이 돼버려요. 이것이 내면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면이 변하는 것을 거듭난다, 온전한 거듭남이다, 하나님의 내면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 9절, 또 그것으로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즉 외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면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형상이 아니라 모습이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경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막 뒤집어 번역을 잘못해 나가고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외면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저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형상. 자, 그러면요, 인격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 본질, 본성, 기초,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이것을 원문에서 보니까 새겨졌다,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에, 본성에 새겨진, 도장 찍은 형상이라, 이렇게 원문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수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내면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면으로 들어갑니까? 내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외면도 못 보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내면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하나님의 내면을 모신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면이 바뀐다. 내면이 바뀐다.
그래서 반드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신 내면이 바뀌었군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군요. 그 인정받는 자가 거듭난 자고 구원받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죠. 싸우게 되면 이 내면에서 마귀가 튀어나오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온전히 거듭나는, 법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노력, 기도의 노력, 말씀의 노력. 이거 안 하시면은요, 대환란에서 죽을 고생하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으니.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지요. 비가튼.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의 비밀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남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창세기 1장 26절 하고 1장 27절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는 외면의 해석이 있고 내면의 해석이 있습니다. 외면의 형상이 있고 내면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외면이 있고 내면이 있는데요, 외면으로는 이것이 아담이에요. 아담하고 이브입니다. 근데 내면으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외면으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외면으로는. 내면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내면이 여기서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내면 형상이 여기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에덴과 새 예루살렘이 다른 것은 새 예루살렘은 선악과가 없어요. 에덴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어놓은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것이 이 안에 내면 형상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이.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고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똑같은 거죠.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것을 아담이 실패하고 그 다음 노아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누가 성공합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다음 누가 성공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외면으로는 아담과 이브밖에 안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니라. 외면으로 보게 되면 주일날이 보여요. 안식일날, 일곱째 날. 내면으로 보게 되면 6,000년 다음에 7,000년째 천년왕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뭐예요 이거? 안식 천년, 안식 천년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볼 줄 알고 내면의 형상을 가지고 내면이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여러분께서 틀리다고 말씀을 안 하시겠죠?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위대한 신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외면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하는 그 내면의 진리가 위대한 신비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신비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시고 성소와 지성소와 법궤와 다 그런 걸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결혼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5장의 이 부부관계를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 사도가 이것은 위대한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위대한 신비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들아 너희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이건 창세기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몸의 구주 구원자 신이라. 그는 몸에, 이 몸이 뭐죠? 남자와 여자의 한 몸입니다. 이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구원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는 해산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엄마가 되잖아요. 그럼 여자가 인격이 바뀝니다. 그것이 외면적인 해석이에요. 외면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내면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해산을 통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면적인 해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죠. 제가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고통이에요. 내가 외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에서 내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보자면 교회 전체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남자 하면 그리스도, 여자 하면 교회, 음녀하면 타락한 교회, 그렇게 착착 처녀하면 준비되는 교회, 약혼한 교회, 혼인하는 교회, 그 다음에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쫙 열려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를 지금 계속 계속 엮어요. 외면과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외면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것이 같이 엮어져야 돼요.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내면과 외면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내면이고 본질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히 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신부로,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요 27절은 휴거를 얘기합니다. 휴거. 27절이 휴거인데요, 이 휴거가 두 번째 바울의 신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의 신비는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두 번째 바울의 신비는 뭐예요? 그 교회가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신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비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첫 번째 신비가 이루어졌어요. 구약 성도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이 신비는 위대한 신비라. 그 위대한 신비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비는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아내로, 신부로 완성이 돼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신비인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흠없는 신부로 주님 앞에 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신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로, 말씀을 성령으로 모고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은 30절,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바울 사도가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창세기 얘기한 거야.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니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뼈요, 당신의 날은 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외면은 누구예요? 외면은 아담이에요. 내면은 뭐예요? 남자의 외면은 아담이고 남자의 내면은 그리스도예요. 3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남자는 뭐예요? 외면으로는 아담이고 내면으로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근데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교회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와 하나파여 교회와 하나가 되고 남편과 신랑이 되신 성경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 31절에 이것이 위대한 신비다. 32절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그 아담과 이브의 내면에 숨겨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외면으로는 아담과 이브지만 내면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니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첫 번째 위대한 신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오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니라. 이것은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뼈요 살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바울사도가 이거를 인용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식일로 들어가요.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 다음 보면은 그래서요 이게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에베소서에서 창세기를 보지 못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에베소서에서 창세기가 안 보였어요. 에베소서와 창세기를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근데 킹제임스로 보니까 에베소서와 창세기가 그냥 연결이 돼요. 어린 아이도 연결이 돼요. 근데 개역 한글 때문에 창세기랑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개역 한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뺀 거를 이건 만행이다. 만행.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에 바울사도가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 23절과 연결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개역한 거는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하면서 살과 뼈를 빼버려요. 그 말씀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연결이 안 돼. 제가 킹제임스를 읽은 다음에 창세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할 때 개역한 글은 성경 말씀을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을 적어봤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하면 기록되었으니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기록되었으니. 그럼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영이다.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혼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입니다. 그 혼은 뭐예요?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영은 뭐예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근데 이것을 개역 한글로 읽게 되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전부 다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갖고서 킹제임스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혼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다. 자, 그럼 우리는 뭘까요? 지금 우리는 90% 혼입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놀러 가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나 큰일 났대 전부 다 혼이야. 그 다음에 90%또 육입니다. 자기의 욕심. 10%라도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담과 같은 거예요. 타락한 아담과 같은 거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고 타락한 후의 아담과 같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죠.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게 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니라. 영적인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이죠. 첫 열매죠.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함으로 우리도 영적인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무슨 몸이에요? 타고난 몸, 타고난 몸.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아담은 외면적인 형상, 그리스도는 내면적인 형상.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니라. 48절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계속 보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은 다른 거예요. 아담의 형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15장 50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형상이 타락을 그 외면의 형상이 타락을 해요. 외면의 형상이 내면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데 외면의 형상이 타락하면서 혈과 육이 되어버립니다. 썩어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형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의 모습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외면과 아담의 내면 전체 통틀어서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의 모습과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아담 후로는 전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요? 죄의 결과죠. 5절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고 그가 죽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항상 비교가 됩니다. 첫사람, 둘째 사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 번으로 난 사람, 둘째로 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 흙으로 난 사람, 태어난 몸, 거듭난 몸, 하늘의 몸, 계속 비교가 되면서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비교를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결국 아담의 형상으로는 사망에 이르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는 생명에 이릅니다. 생명에 이른다. 자 그러면 이 형상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형상들을 성경에 있는 형상들을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도 지금 아기가 나오는데 2월 달에 애를 낳는데 애가 이제 태어나면은 저는 걱정이에요. 얘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언제 거듭나고 언제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얻을까? 이게 평생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근데 우리는 전 인생을 통해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전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가 성경을 형상에 대한 구절을 이제 성경에서 쫙 찾는데 가장 많이 형상이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열왕기상, 역대상, 역세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선지서들 전부 다 형상, 우상 형상. 그게 이스라엘이 전 인생을 우상으로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렇죠? 우리의 전 인생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우리의 전 인생은 욕심으로 두 마음을 품어서 사는 이스라엘같이 우상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의 형상을, 이 두 주인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예. 그러다 마지막에는 짐승의 형상에게 완전히 잡아먹혀버려요.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짐승의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짐승의 형상으로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이신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이것이 바울 서신에는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의 형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의 형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우상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짐승의 형상에서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면은 두 번째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두 번째 신비. 두 번째 신비는 뭐라고요? 휴거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봤거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르다고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계속 읽다가 끝에 와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것이 두 번째 신비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뭐예요? 교회가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휴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신비거든요. 두 번째 신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날마다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날마다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매 순간이 되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두 번째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